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출애굽기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 애굽을 탈출한 첫 번째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지는 사건, 마라와 엘림에서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엘림에서 그들은 큰 축복을 경험합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고 종려나무의 열매로 배부름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아주 좋은 이러한 안식과 휴식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엘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목마름을 해결한 곳이요, 그들의 갈증과 그들의 필요함을 채웠던 곳이지만 그들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약속의 땅,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텐트를 여기다 치고 천막을 치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와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이곳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축복과 이 땅의 것들을 정말 계속해서 그곳에 머무르고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종착지와 우리의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마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인도하셔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로 신광야에 이르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격적으로 완전히 사막인 곳, 하나님의 역사심이 아니면 살아낼 수 없는 광야 땅으로 이들은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신광야에서 그들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그들이 목마름을 경험하고 난 이후 배고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16장 2절은 기록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단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목마름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배고픔 속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연약함들을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목마르고 배고프고 갈급하고 정말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아 채워야 할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들을 느끼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광야는 꼭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삶의 공급자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케 되어지는 바로 순간이 광야 땅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되어지는 장소이며,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내 삶의 자리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며, 광야에서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훈련의 장소가 광야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광야의 시간이 있으셨고, 그 광야를 통과하고 난 이후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다윗도 무려 10년 가까이 그도 광야 땅에서 광야를 헤매면서 그의 육신의 관계로는 부모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그 사울의 칼날을 피해 그는 광야 땅에서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연단의 시간이 끝나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대단히 우리의 삶을 정말 훈련하는 장소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장소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소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빚어내시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빈곤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배고픔의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관계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를 잃어버려서 건강의 광야를 또한 건너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광야 배고픔의 장소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2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 4절에 그때에, 언제입니까? 원망하던 때입니다. 원망하던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의 기록을 살펴보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기록된 메시지, 바로 그 원망을 듣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와 같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언약의 메시지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원망으로부터 시작될 것인가 아니면 감사로부터 시작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배고픔의 현장과 목마름의 현장과 고난과 고통의 현장을 우리는 인생이기에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할 것인지 아니면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는 우리 선택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의 원망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원초적인 문제에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손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자 그 원망의 장소가 영광의 장소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9절에 기록된 대로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10절은 기록하기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광야 땅은 원망의 장소요, 불편함의 장소요, 목마름의 장소요, 허기진 장소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채워야 할 그러한 부족함의 장소이지만 그 부족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면 그 장소는 영광의 장소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척박한 곳이며 여전히 배고픈 곳이며 여전히 무엇인가 필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임을 보게 됩니다. 그 메마른 광야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자 그곳에 영광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땅으로 변화되었다 10절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 땅을 바라봤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이 광야 땅, 그것은 우리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메마른 광야 땅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지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아직도 어떤 광야와 어떤 배고픔의 장소, 어떤 목마름의 장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그곳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일 수 있지만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영광의 장소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른 장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